저는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배웠는데, 제 설교나 제 가르침 속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만 있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르침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회복됨, 이 점을 내가 다시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는 생각 때문에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유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ESG 경영 시대의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틀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ESG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ESG의 E는 환경을 말하고, S는 사회를 말하고,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말을 합니다. 친환경, 사회적인 책임, 건전한 지배구조를 함께 고려해야지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영이 ESG 경영입니다. 사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가운데 환경, 그리고 관계,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지배구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ESG를 말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하지 않으면 ESG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미래의 것까지 다 땡겨 써버리면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 이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ESG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리츠 정권 내에서 ESG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부분의 요소를 감안하면서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은 왜 ESG 경영을 합니까? 기업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은 재무적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수록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필요, 그 요구가 강력해질수록 기업은요, 소비자, 그 사회 구조, 그 나라들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 지속 가능성 가운데 참 중요한 문제가 환경이고 사회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지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 특별히 기후 위기의 시대에 ESG 경영은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고자 하면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와 지배 구조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이 요소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경영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ESG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원래 ESG 경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교인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업은요,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 사회적인 요구, 국가적인 요구, 전 세계적 협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익을 지속 가능하게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환경, 이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배 구조를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모든 주주들도 이 지배 구조 속에, 또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 지배 구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 환경 문제, 사회적 요구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요, 이익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화육, 인카네이션, 그리고 공생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의 재림 속에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교회의 본질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다. 이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계가 비틀어져 있으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의 재림은요,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 가운데 마지막이 되면 반드시 공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에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기업은요, 말씀드렸듯이 이익 추구를 위해 필수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생존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교인의 수가 감소합니다. 헌금도 감소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생존 전략. 근데 우리 교회의 생존 전략이 있잖아요. 기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교회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지배하는, 예수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곳 다 방향성은 같습니다. 기업도 기업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고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박진규 교수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매우 아픕니다. 교회를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 세상은요, 교회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박진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물질적인 가치가 판을 칩니다. 세상은요, 세속적인 것에 찌들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좋아할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랬어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 왔는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비물질적 가치,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교회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위기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태생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세워나가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단의 기독 공보에 글을 쓰면서
앞으로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선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라고 논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선점해야 될 첫 번째 이슈는 환경입니다. 환경은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말하는데요, 이 흩어져 있는 자연 가운데 물, 그리고 토양, 흙, 그리고 대기, 공기, 이 세 가지를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과 토양과 공기, 이 세 가지는요, 생명체들의 생명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각성하게 해주었습니까?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중국의 공장이 멈췄으니까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의 중요한 선교 이슈가 환경이 되어야 된다. 생명체들이 잘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시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선교 이슈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선교 이슈는 친환경 먹거리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고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에 좌우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GMO, 유전자 변이 이제 결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니까 그걸 먹는데요, 유전자 변이 옥수수, 콩들, 모든 열매들을 사람이 먹기 시작하면 이미 먹고 있죠. 앞으로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괴물로 발견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하기 시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선교 이슈입니다.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우려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세와 같은 또래의 영아들을 파라오는 학살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도 예수님 똑같은 나이의 영아들을 학살합니다. 사단은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교육, 인재를 소중히 여긴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적인 나라가 되었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선교 이슈는요, 문화와 스포츠예요. 여러분 BTS 보시죠. 지금 손흥민 선수 보시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만큼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는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문화축제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들이, 각 교회들이, 이러한 모임들이 이런 문화와 스포츠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세워진 몸입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희생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사역들에 관심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역은 1000% 실패합니다. 교회는요, 이익단체 또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람은 사람이 돼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복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거듭난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공동체는 본질적, 유기적, 영적 의미의 공동체인 코이노니아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교회들 간의 친밀한 교통, 막힘없는 소통, 서로 간의 끈끈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그 공동체들이 각 교회가 함께 깊이 있게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재정이나 사역의 확대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이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초청하고 또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때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대안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확산해 나갈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다. 교회는요,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까지의 교회는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장, 성공, 축복이 교회 목표의 전면에 있으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성장, 성공, 축복은 따라오게 된다.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사역들,
좀 소개하고 나누어라.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화장실입니다. 사실 이 화장실은요, 실내에 놔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한 화장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환경사역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 대기, 토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라. 이것이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무렇게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염원들을요, 아무렇게 그냥 내버리고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온 쌀을 씻는 이 쌀뜨물이 얼마나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버리는 그 쌀뜨물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팔당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 3배가 들어갑니다. 오염원 가운데 넘버 10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쌀뜨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오염원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오염원을 정화원으로 만들어서 내버리도록 하자.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환경운동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환경 파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환경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희들은요,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경재배에는 농약을 쓰지 않고요, 화학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래 그림은 오염되어 있는 지역의 하천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지역의 하천에 여러분, 미생물을 통하여서 하천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업, 토양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 그래서 대기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 환경센터에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면 빨간색 뚜껑이 있는 것이 EM 원액입니다. 제가 EM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비누가 있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를 쓰는데 그것은 오염원이죠. 그런데 이 미생물 비누를 사용하면 오염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원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살아나고 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파란색 통에 담겨 있는 것은 미생물로 액비를 만들어서 액체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빨간색 통 6개에 들어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미생물을 넣고 공기를 조금만 차단시켜주면 음식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좋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 부분은요, 저는 친환경 닭을 한 1,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미자립 교회,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무항생제, 무백신, 무성장촉진제, 무호르몬제, 무GMO로 닭을 키우면 달걀 하나를 가지고 1,000원 내지 1,2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먹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600원 정도를 기부하고 먹도록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이 달걀이 없어서 그들에게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달걀을 먹겠다라고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통이 4개, 4개씩 8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골프장의 잔디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농약을 투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골프장 원수에다가 제가요, 미생물을 배양하고, 그래서 원수에다가 이 미생물과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서 원수에 넣어서 그것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골프장에 돌렸더니 골프장의 잔디의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정화된 물로 나오더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요, 보카시, 그러니까 가루 미생물 EM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왼편에는요 커피숍에, 우리 교회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대비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모든 종이들 파쇄해서 커피 찌꺼기와 함께 대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요, 이 대비를 잘 숙성시키면요, 정말 최고의 비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먹거리로 빵을 만듭니다. 오늘도 빵을 만드는 날인데 이렇게 왔으니 우리 교우들이요, 목사님 안 계실 때 빵을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환경센터에서 하는 일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천연 발효 식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7순이 넘고 8순이 넘으신 분들을요 다 모았습니다. 자, 근사님, 교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들려고 해요. 근사님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 없던 근사님들이요,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종합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환경센터가 만드는 그러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레시피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국장도 만들고요, 매주 만드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좋은 모임입니다. 단, 이 모임을 교회에서 진행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한의원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약 찌꺼기, 거기다가 미생물을 붓고 흙을 부어가지고 대비를 만드니까 이렇게 좋은 먹거리들이 생산되어서 우리 교우들이 매주 이 먹거리들을 먹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은요, 선교지에서도 참 좋아요. 며칠 전에 제가 받았던 따끈따끈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노란 옷 입은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을 다녀왔거든요. 지난번 목사님이 오셨을 때 강의를 들었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돌아가서 자기 텃밭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미생물 농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알아요. 그 청년 슬라빅 하여튼 그 청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기분 좋습니다. 환경, 좋은 먹거리는요, 선교지에서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요, 비스케크라는 도시에서 약
1100km를 달려온 국경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 한 사람이 이 친환경 농사를 잘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센터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ESG라고 할 때 이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일을 했으면 참 좋을까? 저는 이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참 중요한 목회의 방식이 마을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읍면, 이 면에 우리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도 그 교회에 다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달걀에 요지를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있죠. 제가 실험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달걀을 사갔어요. 시골에 가서 나름대로 친환경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아버님에게 그걸 보여줬더니 아버님이 아이고 뭐 우리 키우는 달걀만 하려고 해서 그분이 집에서 키워서 낳은 달걀과 저희 환경센터에서 키운 달걀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고 저한테 보내온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에 있잖아요. 하천을 살리는 거. 동네 중간으로 다니는 그 계양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그리고 그 하천에 흙공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 하천에 EM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이 하천이 경기도 40대 산책로가 된 거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이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과 공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을 목회의 일환이 됐던 거예요. 작년도에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1인당 25만 원씩 나왔습니다. 많은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구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혹시나 25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해 주십시오. 재난지원금이 수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요 동네 면사무소, 업사무소에 전달해 주니까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우리가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하고 재난지원금을 나눌 때하고 그들의 관심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이 면에는 독거 노인이 16분이 살고 이 면에는 한부모 가정이 51가정이 산다는 것을 저희 팀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이 있어요. 이 새로 나온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규모 축산 농장에서 키우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비건 음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해제되니까요 교회 식탁 공동체를요 김밥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로 모여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사서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밥 안에 햄 그거 좀 빼줄 수 없습니까, 목사님? 우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9월 첫 주부터는 바꾸도록 노력할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기만 그 속에 햄 빼고 먹으면 될 터인데 뭐 그렇게 별나게 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환경운동에 지역에 있는 마을에 젊은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6월 5일 하면 세계 환경의 날이고 대한민국 환경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6월 5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환경주일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실천 방안으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교인 한 분이, 자, 카톡 3가지는 한 달 이내로 다 받았던 겁니다. 한 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줍깅을 저희 조카와 저희 동생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어깨띠를 만들려고 해요. 어깨띠에 붙일 수 있는 좋은 이름을 목사님이 좀 지어주세요. 목사님은 환경운동가니까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 교인들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 붙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줍깅을 하는 거예요.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다가갑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요, 저희들은 환경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제2환경센터를 올해 5월 1일 주일에 저희들이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도시농업 그리고 텃밭 농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 반 정도를 함께 넣으려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농법, 제가 개발한 농법인데요, 하나님의 농법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자연 가운데 빌려와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농법입니다. 부엽토를 이용하는 거죠. 산에 나무 아래에 가면 부엽토 속에 엄청난 미생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EM 하는데요, 제가 EM 원액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EM 원액 속에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보다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엽토 1g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나 1리터 EM 원액 속에는요, 유산균, 호모균, 누룩균, 강합성세균, 방성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 종균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EM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뭐냐? 바로 이 부엽토에 있는 이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통해서 도시농업, 이 도시농업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교회 주변에 이런 텃밭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을 키워서 다가가면 아주 친숙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지배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나라. 이 사회에 약한 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약한 어린이가 짐승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지배구조, 그러한 거버넌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도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한국교회 변화와 공존을 위해서 한번 우리 통찰력을 모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요, 폴 콜먼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걸으며 라는 그 이유의 제목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은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해보잖아, 놀라운 아파트 전도 어프로치 같은 책을 써냅니다.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게 되니 마땅히 아파트에 찾아가서 종교를 퍼뜨리는 게 마음을 쏟겠지요. 참 대단하구나 싶으면서도 무섭습니다. 참 끔찍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환경과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자, 오늘 여러분 말씀했죠. 지역사회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언급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통계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경쟁 구도에서, 저는 이런 모임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교단, 각 모임들이 연합의 구도로 가서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 그 교회의 대안 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겠다라는 본질을 쫓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ESG 경영시대 우리 교회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